사도행전 21장 오늘은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히딩크나 아드보카트의 나라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설에는 이 새쌍둥이 튤립 뿌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교훈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우화를 만든 것 같아요. 튤립 세 뿌리의 이름이 재밌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니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혹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세 뿌리는 함께 상자 바닥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셋은 각자 자기들의 운명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뿌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평생토록 살 거야. 이번에는 혹시 뿌리가 말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곳에서 혹시 나의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난 두려워. 마지막으로 순종 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나는 믿어. 어느 날 커다란 손이 튤립 뿌리 상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종은 기꺼이 그 큰 손에 얼른 안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 속에 묻혔습니다. 아니와 혹시는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상자 한켠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묻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순종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전설 따라 어떻든 그런 이야기가 네덜란드에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나손의 집에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기쁨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어요.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12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 특히 야고보가 오랜 동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지요. 바울은 야고보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복음 전도에 대한 긴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신은 감추고 그저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해서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생애를 바친 3차에 걸친 대단한 전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갈 때에야 아름다운 봉사인 줄로 늘 믿으시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까봐 염려하는 듯해요. 물론 유대인 불신자들은 바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때문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서원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라고 권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겐그레아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서원을 갚는 행위를 했잖아요. 여기 오늘 26절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그 앞에 말하는 말씀도 나오지요. 결례를 행하려면, 서원하는 결례를 행하려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었잖아요. 물론 그 머리를 깎았던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다시 자랐겠죠. 그래서 아마 이 네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나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는 성령의 감동에 근거한 2번, 3번에 걸친 만류도 다 뿌리쳤어요. 근데 오늘은 율법적인 요구예요. 그것도 충돌 방지를 위해 피해가는 길을 가르쳐 줄 때, 그때 그것을 다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자기가 이룬 그 업적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예루살렘 아닌 곳에 가면 다 나를 추앙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내가 이래봬도 바울인데, 그러면서 함부로 행하기 쉽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 해놓고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건덕이에요. 건덕. 뭐라고요? 이거 졸면서 들으면 건더기로 들어요. 건더기 아니고 건덕입니다. 건덕. 건덕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바울의 표현처럼 구원받을 목숨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거부감 안 일으키려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진보에 유익된 일이라면 무엇이나 합니다. 한때 알파코스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코스가 좋은 것은 불신자 전도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교회에서 한 10몇 주 동안에 이렇게
복음적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코스를 출발하면서 그 오프닝 시간을 가질 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노래를 합니다. 근데 교회니까 뭐 해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만 부르지 않아요. 찬양은 오히려 나중에 부르고요. 찬양보다 먼저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행가를 불러요. 유행가. 물론 이제 건전가요 중심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행가로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와서 모르는 찬양 소리 하면, 찬양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찬양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행가를 하면서 마음이 열려,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슬그머니 찬양도 하고 복음적 가르침도 하면서 그렇게 10몇 주가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건덕, 복음의 진보, 언제나 이를 위해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꽤 큰데 그 교회 로비 한켠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로비를 만들었어요. 그 로비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 평일날 그 카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느냐. 저도 어떻게 꾸몄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가봤더니 젊은 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지 어떻든 거기서는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 음악 들으면서 억지로 듣게 되는 거죠. 거기 와가지고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이 교회 참 편안하고 좋은 교회다 생각을 했는지, 교회에다가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한 공간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우리가 노래교실을 좀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공간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1층이 워낙 넓으니까 한쪽에 또 교육관 시설로 예배 시설이 있는데 평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 그것을 쓰라고,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내줬는데 본인들이 미안하니까 사용료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또 이 교회는 참 편안하고 좋은 교회다. 그래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짧은 한두 시간 정도 노래교실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교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또 카페에 또 우르르 가가지고 커피도 팔아주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교회는 다른 거 없거든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걸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거룩한 곳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교회가 뭐 그리 거룩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해서 교회에선 유행가 부르면 큰일 나는 줄 함부로 말하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얼마나 거룩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전생애에 걸쳐 이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오셨어요. 어떤 생각? 안 믿는 인생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큰 번민을 하셔야 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이 죽음 속에서만 나오며 이루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이 죽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수백 년 된 떡갈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무덤에서 생겼어요. 어떤 무덤이에요? 땅에 심기운 도토리. 그 도토리가 죽어서 떡갈나무를 위해 무덤이 되었어요. 도토리는 죽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시작된 나무는 도토리가 죽어서 만든 바로 그 무덤 위에 내내 서 있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도토리가 죽어 만든 무덤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만 이 나무는 내내 더 높이, 더 튼튼하게, 더 크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오직 이 나무의 뿌리를 지탱해 주었던 건 바로 그 도토리의 무덤 덕분입니다. 도토리가 죽지 않았으면 거기서 나무가 생겨나지 않고요,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도토리들을 쏟아내는 대단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다 그분의 무덤과 그분의 죽음과 무덤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바로 그 무덤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죽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주님의 무덤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힘과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건더기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덕분에, 그게 내 덕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분에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살았으니 이제 우리 덕분에 누군가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적 진보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내 덕에, 너 내 덕에 교회 왔잖아, 너 내 덕에 예수 믿었잖아, 이거 내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특히 이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기도 덕분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자기 기도 덕분에 교회가 살고 이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덕분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를 고백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덕분에를 한 번이라도 건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덕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오늘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다 되시기를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예수 믿은 덕분에 우리가 이 구원과
행복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건덕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죽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려는 내 자신을 죽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덕분에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잘 이겨내고 왔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청산되게 도와주셔서 덕분에 애쓰신 이 많은 분들의 수고가 또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앞으로 50년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동안에 부족한 나를 드리고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우는 모범적인 신앙을 잘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희생이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